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 제목이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고 하면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헌신과 섬김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랬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내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에요. 또한 이 성전된 내 몸을 세상 속에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섬김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헌신이고, 이 세상 속에 그 몸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는 건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이 헌신과 섬김,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섬김이 화가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느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들은 헌신하고 그리고 섬기려고 했던 그것이 복이 되지를 못했을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면서 봉헌하면서 또한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어떤 이유로 그 한쪽은 복이 되고 한쪽은 화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전을 어떤 목적으로 건축을 하는가? 또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누구의 영광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느냐?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신앙을 가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고 난 뒤에 절대로 뭐 하면 안 되느냐?
서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봉사하고 난 뒤에 서운한 감정들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냐고 하면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애를 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해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은요, 복이 되지를 못해요. 철저히 누구의 영광이 돼야 되느냐? 나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 제자들과 둘러앉아 있는 예수님께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소중한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여인이요, 왜 이 소중한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가질 수 있는데 여인아, 왜 그걸 허비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 가룟 유다가 한 이야기가 맞을 수 있어요. 왜냐고 하면 그것을 팔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도리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하는 그 일을 그대로 놔두거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이야기하시느냐? 가룟 유다의 마음에 품었던 그것을 보시고 그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도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이 여인을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적이 전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 속에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냐? 목적이에요.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목적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 속에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들을 어떻게 갖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될까?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를 이야기해요. 이것은 오늘 섬기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 나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섬김과 그 헌신이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되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되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섬김에 있어서 두 번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 7절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준비해 놓은 제단에 그 제물들이 다 올라가지를 못해요. 너무도 많아서. 그래서 그 앞들에다가 제단을 특별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 백성들과 솔로몬은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들을 가지고 온 것.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과 섬김도 여기에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떠밀려서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떠밀려서 하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의 행복감을 누리게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모습들을 주일마다 이렇게 봐요.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처럼 찬양대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새가족들을 맞이해주는 그러한 새가족 팀, 우리 교회에 많은 팀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섬기는 부서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두 팀을 꼽아요. 하나는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찬양대가 그렇고 우리는 시간도 많이 내가지고 봉사하는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요, 일찍이 자기의 시간을 내어서 차량을 끌고 가는데 좋은 소리 들으면서 오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고 하면 가다 보면 시간도 늦고, 그리고 가끔 이제 이 길 들어섰는데 울퉁불퉁해서 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좋은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 맨 먼저 타신 분이 늦으면 기다려주다가 마지막 타시는 분은 더 늦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던 분이 서운하지요, 힘들지요, 짜증스럽지요. 그럼 불평해요. 일찍 올 수 없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한번 보세요. 토요일부터 음식장만 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는데 먹는 분들은 뭐 짜니, 맵니, 싱겁느니 뭐 그러면서 꼭 트집을 잡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땀을 흘려도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일들이 돼요. 그런데 찬양대는요, 찬양이 조금 실수했어요. 나가면서 누가 그렇게 찬양했느냐고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새가족 팀에서 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따집니까? 안 해요. 도리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섬기는 봉사들이 때로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억지로 하면 오래 못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 그분은 그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때로는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려고. 믿으세요? 그것이 자원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저도 드럼 쉴드를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장로님하고 같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저거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걸 보면서 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참 대단하시네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집사님이 하시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그런 거예요.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함께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 한번 잘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는 독불 장군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거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힘을 모아요. 그래서 한국의 속담 가운데 참 좋은 속담이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백지장 하나쯤이야 같이 들면 들수록 손해가 되거든요. 왜냐고 하면 찢어질 확률이 크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누군가 힘을 모으고 함께하면 그 안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함께 모으고 함께하는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대해 주실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제12 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채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의 아름다운 도를 감당하는 성도들을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뭘까 생각해 봐요. 그것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평안이에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함, 이것이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산의 진미를 채워놓고 있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은금 패물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은금이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평안이 없으면 그 지위가 내게 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두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목적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야 돼요. 또한 자원할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은 평강의 복으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아름다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합니다.